2023년 9월 24일 예수형제단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굳건히 믿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규 교육을 다 받고 대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진화론에 대해서는 그것이 첫째, 과학적으로 아직도 가설에 불과한 단계이고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확실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았고, 그리고 진화론을 입증하기에도 이론 자체도 약하다는 과학적 반론과 더불어서 아무리 보아도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겼거나 저절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미생물에서 단순한 유기물에서 인간까지 자연 환경 속에서 저절로 발전해 나왔다 하는 것은, 자전거를 가만히 세워놓고 시간이 자꾸 지나면은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된다는 얘기처럼 황당무계하고 비논리적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품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인간과 같은 성격이라고 또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성경의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기록만큼은 정확하다고 지금까지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조차도 틀렸구나. 창조 과학자들이 아무리 강변을 해도 이것 자체도 정확한 묘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 성경은 어느 한 문장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저자의 귀에 넣어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고백한 문학서이지 그것이 과학적,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왜 틀렸는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태초는 뭡니까? 이 우주가 처음 생긴 시간이죠. 이 우주는 전체 물리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빅뱅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이 성경이 기록한 창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이론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현재까지 가장 지배적인 이론은 빅뱅이 있었고 계속 그 이후로 우주가 팽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빅뱅이 처음 일어난 시기를 과학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140억 년 전이었다고 해요. 140억 년 전에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서 한 점이 아주 빠른 속도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해서 우주로 확장되어 나갔고, 그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전체 물리학자들의 공통된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천체들이, 별들이 동시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천체 물리학에 하면 별이 계속 생겨나고 소멸하고 그리고 충돌하고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별이 몇 개 되지 않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별 중에서 항성이 아니고 행성인 이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40억 년 전입니다.
그러면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140억 년 전이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0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지라고 하면 하늘과 땅이니까 그 당시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지구입니다. 지구 땅은 평평하고 하늘도 평평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이 천지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태초부터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 태초는 100억 년 먼저 지구가 만들어진 것보다 100억 년 더 먼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고대 사람들의 지식, 물리학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만든 오류를 가지고 너무 시시콜콜하게 따지느냐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서를 쓴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보다도 훨씬 부족한 자연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상상해서 쓴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과학적 사실이다. 하나님이 직접 영감을 주셔서 사람이 받아 적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교회의 강요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성경을 통해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천지 만물의 구조와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배교자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자기네들의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천지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렇고 언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고 죽으면 극락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것이 정해놓은 것을 기록된 것이 성서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성서에 기록된 대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성당에서 신부들이 주일마다 떠드는 것은 모두 지어낸 픽션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천지 만물의 원리와 그리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윤리까지 정해놓은 이론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교는 제사를 지내러 그러고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서로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유교 성리학에서 주자학에서 얘기하는 천지 만물과 사람의 도리까지 쭉 연결되는 책에 그 도구마, 골격은 기독교와 거의 유사합니다. 천지가 있었고 천지를 신이라고 안 할 뿐이죠. 천지가 있고 거기에서 천지의 조화와 질서에 따라서 인간 세상의 조화 질서가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거기서 다른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죽은 영혼에 대해서 죽으면 바로 천국을 간다거나 지옥에 간다거나 아니면 땅속으로 사라진다거나 없어진다고 하지 않고 중간계에 있으니까 중간계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서 중간계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양식과 권력을 제공해야 된다 하는 성리학의 이론하고 그런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큰 천지를 만든 이 천지의 주인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행동까지 연결하는 체계는 성리학하고 기독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골수 유교인들 아주 경북 출신의
정말 뼈대 있는 유교 집안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한번 믿으면 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분으로 한동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김영길 장로 같은 분 계시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정말 나이 50이 될 때까지 제사를 열심히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나이 50이 넘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서는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예배와 봉사활동을 철저하게 합니다. 일단 제사 문제만 해결이 되고 나면 유교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리가 똑같기 때문에, 교리와 윤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은 망했습니다. 기독교가 지배하던 나라들도 다 실제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정치 권력은 악한 짓을 많이 했고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서 싸워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살해하고 하는 짓거리를 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거로 삼은 것이 성경에 씌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씌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 써놓은 문학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같은 데서 신학대학교에서 얘기하기를 문학이라고 합니다. 문학. 기독교 문학 중에 성경이 있죠. 성경에는 이제 문학이니까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음에 기도문도 있고 전기도 있습니다. 그런 문학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성경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내 놓은 기독교의 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생을 받는다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윤리는 전부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악하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악하게 살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자기가 사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고 그리고 윤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윤리는 똑같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인정받는 윤리, 자기 나라에서 인정받는 윤리, 그런 윤리를 지키고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법을 못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관대하셔서 법을 실수로 어긴 사람도 아니면 나쁜 마음으로 어긴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주셔서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윤리나 기독교의 윤리나 어떤 윤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도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대한 가장 충만한 인생을 살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잘 이용하고 잘 활용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이 인생을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형제단 여러분은 기독교의 교리에 매이시지 말고 성경을 참고 삼아 읽어보되 이스라엘 역사를 다 그대로 따라서 거기가 무슨 함축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쓰여있고 하는 그런 소리는 그냥 귓등으로 흘려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종교나 어떤 교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복받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